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막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듣다 보면 막 이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저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리고 그래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지금도 많이 뵙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5분만 얘기를 해봐도 이분의 그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뭐 그분을 절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알고 있는 그 성경적 기준이 어떤 거는 옳고 어떤 거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결정적으로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그 손자병법에 그 유명한 병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손자병법의 병법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라는 게 알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피라는 게 상대방이라는 뜻이죠. 건너편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상대편. 그리고 알다, 기가 뭐야? 자기 할 때 기자잖아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지피지기가 아니라 지피지아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한자로는 문법적으로 맞는데 우리가 흔히 지피지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말의 뜻이 뭡니까? 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뭐한다? 네, 백전백승이다. 그러면 백전백패하는 이유는 뭐다? 네, 상대방을 모르고 나를 모르기 때문에 백전백패다. 여러분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걸 아십니까? 상대방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그 신앙생활 끝입니다. 더 배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성경 공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셨다면 그냥 이제 죽을 때까지 천국만 바라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안다라고 입으로는 떠드는데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삽니다. 백전백패하면서 삽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아십니까? 모든 종교가 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을 알고 나를 알면 됩니다. 라고 모든 종교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보죠. 불교, 기독교와 정반대되는 종교가 불교인데 불교를 우리는 자력 종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자력 종교라는 건 뭐예요? 신을 알고 나를 알면 내가 부처가 되는데 내가 열반에 도달하는데 순서가 누가 먼저라는 거예요? 신을 아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네, 불교는 정확하게 나를 먼저 아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나를 알기 위해서? 네, 도를 닦아야 돼요. 네, 뭘 하면서?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면서 나를 알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비로소 신이 보인다. 그게 불교의 원리예요. 근데 기독교는 정반대로 가르치죠. 네가 아무리 산속에 처박혀서 금식을 하고 도를 닦아봐. 기도를 100일 기도를 드리고 1000일 기도를 드려봐. 너 자신을 아는지. 순간 배고픔조차도 참지 못하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욕망과 야망도 절제하지 못하는 네가 너를 안다고? 아니야. 너는 너 자신한테 속고 살아. 너는 너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면서 살아.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절대 나를 알 수 없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세요. 이게 나다. 그리고 이게 너야. 라면서 우리를 알려주십니다. 너는 절대 너의 힘과 너의 지식으로 나한테 올 수 없어. 자, 내가 10계명을 줬잖아. 이거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 이거 내 말씀이다. 내 뜻이다. 하나라도 어기면 너희는 지옥 간다. 구약시대에 우리한테 10계명을 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우리의 십계명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나는 도둑질한 적 없고요. 나 거짓말한 적 없고요. 나 간음죄 저지른 적 없고요. 나 누구 죽인 적 없어요. 이 정도면 나 깨끗한 사람 아닙니까? 나 완벽하게 지켰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오시자마자 산상 설교를 하시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니? 간음하지 말라고 저기 적혀 있는데 너희는 그걸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할게. 너희 마음속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너는 간음죄를 저질렀다. 여러분, 당시 2000년 전에는요,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라는 게 뭐예요? 여자를 무시했다는 거죠.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도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우월 중심적인 시대 속에서 남자가 여자를 보고 존경했을까요? 존중했을까요? 인격적으로 대했을까요? 아니요. 성적 놀이개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지나가면 그냥 추행하고 희롱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래 놓고 나는 간음죄는 안 저질렀다 그러면서 나는 깨끗하다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네 마음속으로도 한 번도 음욕을 품은 적이 없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군요. 내가 죄인입니다. 할 것 같은데 안 그렇고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유,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에 그런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마음으로까지 음욕을 안 품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맞아. 내가 그거 알려주려고 왔어. 니네가 죄인이라고.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믿는 척 좀 하지 마. 아는 척 좀 하지 마. 깨끗한 척 좀 하지 마. 거룩한 척 좀 하지 마.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져. 숨지 마. 너 왜 거기 있어? 이리 나와. 왜 무화과 잎 뒤에 숨었어?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 나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저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그래, 나는 깨끗하지만 저 인간이 좀 거듭나야 돼. 좀 사람이 변해야 돼. 이런 기준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나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인 거예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8장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우리는 옥토가 됩시다. 옥토가 될 수 있어. 해보자. I can do it.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8장 전체를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누가복음 8장의 이야기가 뭐예요? 네, 처음에 뭐부터 나왔어요? 길가 밭부터 나왔어요. 우리가 길가에 떨어진 씨라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늘 빼앗겨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충만한 것 같은데 오래 못 가요. 작심삼일이에요. 우리가 돌짝밭이에요.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뿌리가 없어요. 기초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잠깐 믿는 척 하다가 고난이 닥치니까 믿음이고 뭐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해요. 똑같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잠 못 자고 불면증 걸리고 떨어져 나가요. 가시덤불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세상의 근심과 재물 걱정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지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오직 눈에 보이는 거에 미쳐가지고 살아가요. 우리가 가시덤불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게 너야 라고 소개해 줍니다. 알려주고 계시는 이게 너야, 이게 너야, 이게 너야 라고 계속 말하세요. 그래서 19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누가복음의 의사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예수께로 왔지만 못 만나요. 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내 육신으로는 내 아들인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이거는 페르나 같은 말씀이 아니라 가족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가족의 의미가 뭐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라고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러면 듣고 행하자. 해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거 아니라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인데 우리는 듣고 행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이야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너가 누구야? 네가 누구야? 하나님이 누구셔? 예수가 누구셔?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피지기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신앙. 예수님께서 오늘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도 그냥 단순히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정확하게 담겨져 있어요. 22절을 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바다는 뭐다? 네, 세상이다. 이 세상에 있는데 그러면 배는 뭐예요? 뭐겠어요? 배는 뭘 얘기하려고 배를 띄우셨겠어요? 그 배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배에 누가 함께 타셨어요? 예수가 함께 타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잘 들으세요. 불신자들에게 풍랑이 일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배에 올랐다는 건 그 인생을 지금 다시 산다는 것이고 어떤 인생을 사는 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뭐 했어요? 자기가 누리던 거 다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자기 생업까지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어요. 다 버린 사람이에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소유한 거 다 버리고 예수를 쫓으라고 하면 쫓을 수 있어요? 믿으실 수 있어요? 진짜 그렇게 하면 아마 다 시험 들어서 도망갔을 거예요. 아유 이 교회 사입이었나 보다 그러면서 다 도망갔어요. 근데 제자들은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예수만 바라보고 쫓았어요. 그 배에 올라탔어요. 예수님이 함께 탔어요. 그러면 이거는 믿는 자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장면이죠.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올라타자마자 말씀하셨어요. 자, 아까 누가 예수의 가족이라고요? 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자,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가자고 했어요. 가자. 내가 목적지를 설정해 놨으니까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와 함께 가자 라면서 제자들과 배에 올라탔어요. 세상이라는 바다를 건너가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아까 뭐라 해서 예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가자 그러셨으니까 네, 예수님 가겠습니다. 열심히 노를 저어보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죠. 뭐예요? 재밌는 거는 그 다음이 예수님의 행동이죠. 23절입니다. 뭐예요? 배에 올라타시자마자 예수님이 주무셔요. 자, 보세요.
좀 전까지 예수님이 깨어 있으셨어요. 가자 그러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아주 선명하게 그 말씀이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그 배에 올라탔어요. 근데 올라타자마자 예수님이 주무셔요. 주무신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잠잠하셔요. 침묵하셔요. 어떤 상황에서도 풍랑이 일어나는데 세상의 풍파가 나를 향해서 몰려오는데 내 배가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셔요. 예수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분명 나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어요. 내 인생 예수님한테 다 걸었어요. 나 올인했어요. 그리고 이 배에 올라탔어요. 아, 그러면 잠시도 주무시지 않고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주무셔요? 어디 계셔요? 왜 응답 안 하셔요? 왜 나 혼자 내버려 두셔요? 이거죠. 사나운 풍랑이 몰아칩니다. 여러분, 사나운 풍랑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풍랑. 내가 아무리 머리 싸매고 고민을 해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은 내일을 모르니까 그 풍랑 앞에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연약한 나 자신을 발견할 뿐이에요. 지피지기, 아 이게 나였구나. 내가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사람들한테 명예도 갖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풍랑 한 번에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게 나였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를 막 깨우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재밌어요. We are perishing이라고 영어 단어 썼어요. 지금 긴급하다 이거.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우리 죽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왜 안 깨어나십니까? 무슨 조치라도 좀 취해 보십시오. 잘 보세요. 처음 시작부터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누가 가자고 하셨다고요? 예수님. 이 일을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마치 방관자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듯한 예수님의 행동에 시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예수 믿자마자 시험거리가 막 밀려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하셔요. 우리 교회를 얘기해 봅시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10년 전에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 좀 이쯤 됐으면 이제 눈에 보이는 열매도 주실 때가 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 가서 저 함께하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조바심이 납니다. 그리고 주변의 교회들을 볼 때 어떤 교회가 막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비교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실망합니다. 그러면서 시험이 듭니다. 그러면서 막 불평, 불만이 막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온갖 인간적인 말들이 막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얼굴 표정에 다 써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다 대고 이런 방구도 대꾸를 안 합니다.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배의 선장은 우리가 아닙니다.
제가 가자고 해서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셨는데 주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십니다. 그렇다면 여긴 분명히 의도가 있을 텐데, 목적이 있으실 텐데 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 상황을 주셨을까? 우리는 여기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 지피지기. 하나님을 알죠. 우리를 알죠. 그때가 오지 않으면 아무리 눈에 보이는 성장을 이뤘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품에 지나지 않을 테니, 인간의 부질없는 영광에 지나지 않을 테니 거기에 비교하지 말고, 거기에 목매다지 말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자.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때 주님께서 깨어나시죠. 주님이 깨어나시는 때는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때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주님이 깨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꾸짖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갖다가 이 세상을 상징하는 사탄을 꾸짖으셨다라고 해서 설교하시기도 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과장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본문의 내용은 정확하게 그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실 때 예수님은 하찮아 보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인간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냥 뒷짐 늙은이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깨어나시자마자 하신 행동은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오. 네가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네가 뒷짐 늙은이처럼 생각하는, 세상 드라마 보는 것보다도 재미없게 생각하는 그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 지피지기? 정말 주님을 알아?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셨다는 걸 알아? 근데 왜 두려워해? 왜 놀라? 왜 조급해해? 왜 불안해해?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아이고 얼마나 힘드니, 세상의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는 우리 믿는 자들아, 내 자녀들아, 내가 잠시라도 깜빡 졸아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위로하십니까? 아니죠.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잘 보세요. 이런 표현들이 재밌는 표현입니다. 너 믿니? 라고 물으셔도 됩니다. 너 정말 믿는 거 맞아? 이렇게 물으셔도 됩니다. 근데 믿음이 어디에 있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믿음의 시선을 의미하는 건데, 너가 그 믿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방향이 어디에 설정되어 있니? 누구를 믿는 거니? 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돈을 믿고, 여전히 사람을 믿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환경을 믿고, 또 나를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믿느냐?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정말 그 믿음이 하나님께 가 있느냐? 나에게 가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서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반응해 보세요. 자, 파도를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그토록 머리 싸매고 잠 못 자서 고민할 때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더니 하나님의 시간에 벌떡 일어나셔서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반응해야 되는 게 상식적입니까?
할렐루야, 이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주님 대단하십니다. 라면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문제가 해결된 것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상식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뭐라고 반응합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시길래 내 인간 머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행동들을,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 머리는 아무리 쥐어짜도 이 결과가 절대 안 나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결과를 만들어내셨습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그 질문이 제대로 들어갔어요. 내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에 감격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왜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여기다가 세우게 하셨습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또 누굽니까? 라는 질문으로 제자들이 응답했어요. 그럴 때 주님의 응답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고 우리 자신을 알려주셔요. 뭐라고 알려주시느냐? 나를 알고 너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상황을 만들어준 거야. 라면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광야 40년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죠. 그렇게 오랫동안입니다. 이 오랫동안이라는 성경의 단어는 인간의 한계치를 의미합니다. 한계력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머리 싸매보고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해봤는데 안 될 때, 무너질 때,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들을 어떻게 하셔요? 단련하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을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이 말씀만 딱 들으니까 기분 나빠요. 하나님 저 가지고 장난치셔요? 제 간 보시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럼 치졸하시네요.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그 다음 구절이 이거를 오해를 풀어줍니다. 3절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뭘 주셨다고요? 만나를. 잘 보세요. 광야를 먼저 주셨어요? 만나를 먼저 주셨어요? 광야를 먼저 주셨어요. 광야를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뭘 보게 하신 거예요? 나를 낮추셨어요. 굶기셨어요. 이게 나구나라는 내 실체를 보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뭘 주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이게 나다 라면서 영의 양식을 던져주셔요. 이것은 사람이 뭐예요?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걸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하셨다.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는 풍랑과 광야를 만나지 않으면 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 합리화의 늪에 빠져서 나를 변호하고 방어하면서 자기의 알량한 자존감이나 챙기는 그런 존재들. 그런 나를 광야를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없는 자야. 너는 애시당초 길가가 치고 돌짝밭 치고 가시덩굴에 지나지 않았음을 내가 만천하에 통로하노라.
네 힘으로 절대 주님의 바다로 들어갈 수 없다. 이 세상 바다에서 떠돌다가 좌초되는 것이 고작 너희 인간의 인생이고 일생이다. 그러니 그 허무한 인생 속에서 빛을 봤다면 이제는 그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돌려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동일합니다. 인생은 뭐냐? 인간이란 뭐냐? 인간은 절대 내일을 모른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남이 인생은 이겁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줘도 절대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인간은요,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경험을 해봐야 아는 존재. 그럼 인생의 진리입니다. 하나님도 이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연세 드신 분들만 아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젊은이들한테 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20대는요 20대 인생의 고달픔이 있고요. 30대는 30대 인생의 고달픔이 있어요. 60대는 60대만의 인생의 고달픔이 있고요.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구나 다 매일매일 울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격려해 주세요. 얼마나 힘드냐. 나도 힘들었다. 인생은 경험해봐야 합니다. 이걸 아는 우리를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풍랑을 주시는 겁니다. 광야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알고 주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크리스천이 쓴 시에 대해서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분이 어떻게 이런 시를 썼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은 7년 동안 암투병을 하시면서 자기 손으로 음식을 떠먹을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인생 너무나 고통스럽고 하루하루가 사는 게 아니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매일 겪으면서 그 속에서 주님을 진실되게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시를 썼습니다. 시는 이와 같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아, 나는 병들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을까? 내가 인생에서 광야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지피지기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를 알게 하셨어요. 이걸 경험한 베드로는 훗날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묻지도 마세요. 주님 당신과 함께하고 계셔요.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입에서 인생을 불평하고 저주하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뻐하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세요. 이 고난이 올 때 기뻐하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너머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도 이 비밀에 눈을 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길은 기억하십시오. 절대 우리가 출발한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선한 일을 완성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오직 그 선하신 주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질그릇에 집중하지 말고 오늘도 보배에 집중하여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